5절에서 또 10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나는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aken from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28, verse 5 through 10. I'll read it for you. Please see English version on the screen, and then I will speak in Korean first, and then I will be summarized in English later. And then after me, our EM pastor is here. He'll deliver English sermon also.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없죠. 믿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전체가 참 하나의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은 70년대부터 조금씩 시작해가지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이 그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세계 최강국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패밀리 이슈, 또 낙태 이슈, 그런 이슈로 인해서 도덕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도덕의 타락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결국 대학교에 다니는 우리 2세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 이 나라가 앞으로 더 도덕적인 나라, 더 영적인 나라, 더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대학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학교에 윤리 과목을 많이 개설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과목들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근데 1980년대 들어가지고 각 대학들이 교양 선택으로 윤리 과목을 많이 개설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버드 대학교는 1982년도 가을 학기부터 7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원래 하버드 학교도 그렇고 우리 예일 대학교도 그렇고 전부 그 기독교인들이 이게 설립한 그런 학교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를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그런데 거기에서 70년 만에 예수에 관한 과목이 처음으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모일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목을 개설한 다음에 세계적인 신학자 하비 칵스라고 있습니다. 하비 칵스라는 신학자에게 그 과목을 맡겨요. 그래서 하비 칵스가 과목을 개설했는데 그 제목이 Jesus and the Moral Life, 예수와 도덕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모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몇 명 모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조그만 강의실을 배정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버드 학교에 있는 일반 강의실 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으로 옮겨가지고 극장에서 그 과목을 이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비 칵스는 아주 유명한 학교답게 자기의 논리를 잘 전개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의 커리큘럼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다른 것은 다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하비캅스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글을 읽어보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와 신비 사이에 있는 것이다 라고 자기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실제로 갈릴리에서 있었던, 아니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인 거예요. 예? 그 때문에 자기 강의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활 주제를 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면 이해가 되죠. 근데 문제는 강의 중에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강의가 절반쯤 진행되고 나서 학생들이 점점 문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부활 강의가 없느냐고. 나는 부활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특히 믿지 않는 젊은 학생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비캅스가 중간에 자기 커리큘럼을 바꿔가지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왜 부활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냐? 많은 사람들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 우리는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우리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왜 사람들이 의로운 삶을 살고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째 법이 무서워서, 법의 징계가 무서워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해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인권 변호사 같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나중에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타락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의로운 삶의 동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요 죄의 징계를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인이 의로운 삶을 살고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말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던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써노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고 얼마나 윤리적인 삶을 살고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사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비캅스는 자기 생각을 교정시키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활을 마음껏 학생들에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부활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또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해 준 대로 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대학에 가게 되고 그때부터 성경을 내 스스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누가 해주는 소리만 듣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어요. 대학에 가서야 처음으로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문단점이 참 많았어요. 직접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퀘스천 마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주제들이 제가 옛날에 다 고민했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옛날에 내가 이해가 안 됐던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이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 눈길을 끄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더 이상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좀 퀘스천 마크가 조그만 퀘스천 마크지만 있었어요. 사실 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했고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망할 놈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라고 부르지도 않고 내 형제여라고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모두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제자들은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신비해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너무도 모범생이었어요. 그러면 그 모범생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해 줘야 할 것 같은데, 탕자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탕자를 더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시죠? 뭐 자식 안 키운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키우시죠. 자식이 2명 이상 있을 때 잘난 자식보다도 오히려 못난 자식이, 건강한 자식보다도 아픈 자식이 더 마음에 많이 와닿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논리입니다. 성경은 참 그 논리가, 그 예수님의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에게 제자리라고 하지도 않고 형제여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주 더 나에게 큰 질문이 있었던 것은 내 마음에 형제여 라고 한 다음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다음이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인가? 그렇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예수님은 굳이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보다 내가 먼저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의문이 시작됐어요. 왜 갈릴리일까?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일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 자, 그 이후에 기도하면서 성경 여기저기 읽으면서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 신앙의 경륜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잠시 잠깐 머무는 장소이요, 이방 땅과 같은 곳입니다. 자신의 고향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갈릴리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관광지에 가서, 큰 도시 가서 머물 때는 즐겁고 해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보내게 되죠. 관광할 때는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해피하지만 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나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투쟁해야 되고,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질병을 염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고단스러운 것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시 잠깐 머무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잠시 보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보면은 천사들이 처음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8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천사가 먼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와 그 동행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이미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렇게 말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믿는 예수는 부활하셔서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느니라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말과 부활하셔서 너희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에 가 계신다라는 말씀의 차이는 땅과 하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은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평안한 곳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고 제자들을 만나주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와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그 평안한 곳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땀 흘려서 투쟁해야 하는, 하루하루를 염려해야 하는,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염려해야 하는, 근심해야 하는 나의 삶의 터전으로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저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늘에서 만나는 것은 후자적인 문제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갇힌 문제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땀을 흘리고 투쟁해 나갈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의 고향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을 만나주신 우리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날에는 누구를 만나주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함. 기독교는 세상을 등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밤에 소위 다른 종교라고 하는 많은 종교들을 보면은 세상을 너무 구별합니다. 세상을 너무 구별해가지고 빛 가운데만 있으려고 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세상과 동떨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세상을 끌어안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고 예루살렘에 가시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감명을 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기 전에 마리아는 먼저 천사를 만났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천사를 만났자 천사가 첫 번째로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어요. 성경 보면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 천사들이 사람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생을 다 마치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목격하러 온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를 했지만 두려움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과일이 있으면 사과가 있으면 그 사과 가운데 정 가운데 사과 씨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그처럼 우리 인간들도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씨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많이 들은 사람이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다 봉변을 당했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어떻습니까? 평생 두려움에 도망했던 그런 도망의 역사였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애굽 황실에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가지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런데 그 좋아하는 다윗은 시편을 읽어보세요. 구구절절히 자기가 얼마나 두려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일단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두려움을 이깁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를 잡을까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터전이 이 삶의 터전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함께 하셨던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자신들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가서 그들을 만나주시며 안심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전쟁이 있었죠. 2000년 전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모함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은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부활의 예수가 2000년 후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주셨던 부활의 예수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도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많이 봤습니다.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각가지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그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없애주시겠다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없애주시지는 않아요. 우리에게도 질병이 찾아오고요, 우리도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것이고요, 우리도 사업의 실패를 다 경험하고요, 우리도 질시를 받고 시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갈릴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비전도 크게 넓혀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 I'll make you a fisher of men,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갈릴리 땅에서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놀라운 비전으로 그 비전이 바뀌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굳이 한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fisher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밖에 되지 않았던 그들을 왜 예수님은 이제는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언제가 되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제가 성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죠. 사명이라는 것은, 사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이 크냐 적냐, 사명이 좋은 사명이냐 나쁜 사명이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갖고 있는 사명, 내가 갖고 있는 목표, 삶의 목표가 과연 내 스스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강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서 통로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통로가 될 때, 그래서 어떤 일이 성취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위대한 일이 우리 삶의 가운데서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땅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여전히 고난과 투쟁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여전히 부활의 예수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을 더 넓게 하셔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이런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우리를 돌아보면서 믿음을 굳게 하면서 이제 잘하지 못했던 우리 신앙이 올 한 해에는 활짝 자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뉴욕감리교 성도들 정말 마음을 하나로 해서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저 위대한 역사를 부활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fter resurrection, Jesus told his disciples to go to Galilee, not Jerusalem, because Galilee was their living place. Jesus is also with us here at our living places. And this is the very first joy of believing the resurrection of God. Galilee, our living world, is a fearful place that we still have similar problems of 2,000 years ago. War, famine, conflicts, and crime. But the surprising good news is Jesus is
still with us, just like 2,000 years ago. When Jesus met his disciples first time, Jesus called his disciples to be the fishers of men as their first vision. But after his resurrection, he gives all of the worldwide vision.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When you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and his resurrection and death, you will have the amazing power of the Holy Spirit that enables you to work with a worldwide vision. May God bless all of you. Have faith in Jesus Christ and his resurrection, who gives us the heartfelt of vision that compels us to go beyond our comfort zone to reach out the world. Amen.